지난 주간에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 주나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해서 그 가장 많은 이제 퍼센트지가 이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얼마만큼의 용돈을 줄까? 또 그것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에 해당하는 또 퍼센트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선물의 크기나 용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담긴 이 용돈이나 선물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는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봉투가 두꺼워야 좋으실 것 같아요. 반응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가 마음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음 다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냐면 예수님과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한번 나눌 텐데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그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좀 찾아보면 이사야 5장에서는 여호와의 포도원이다라고 나와 있고, 또 예레미야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다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또 읽다 보면 야상의 포도나무로 퇴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 심겨진,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저희 교회 분들은 농사를 다 지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이 나무를 심어서 좋은 양질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서 야, 이걸 잘 키워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해야 되겠다. 관상용으로 키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열매를 보기 위해서요. 자, 포도나무는요, 그 나무 자체로는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참 귀합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열매예요. 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올해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것을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날씨 때문에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늘 날마다 날씨를 확인하고 성도님들의 농작물들이 날씨로 인해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늘 물어봐요.
항상 확인합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셨냐고 물어보면 근데 대답은요 항상 한결같으세요. 그냥 그래요.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충청도식 표현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경력이 생기다 보니까 알아요. 이게 그냥 그래요가 이게 잘 안 되는 건지 잘 되는 건지를 이제는 알아요. 근데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복숭아도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올해 가격이 복숭아 가격이 참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다른 때보다 다른 해보다는 더 나아졌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복숭아 농사 괜찮으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그래요 하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올해 농사가 잘 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농부의 기쁨이잖아요. 나무만 무성하면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죠. 다 떨어져 나가요.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못해서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따다가 내다 팔았더니 올해 가격이 좋아서 그렇게 좋은 가격을 받으니까 이것을 키운 농부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열매를 통해 누리는 농부의 기쁨, 하나님도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비가 오고 구준 날씨에도 어떻게든 달려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 그런 양질의 열매처럼 여러분도 어떻게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맺는 그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양질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믿음과 순종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기도만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시는 말씀,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게 예수님과의 온전한 영적 사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일들이 되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는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깨달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결단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건 온전한 영적 사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말씀, 그렇게 결단한 나의 삶의 방향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영적 사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떻게든 이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하겠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분별하고 이겨내서
끝까지 어떻게든 예수님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강추위가 불어와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서 어떻게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세상 유혹에 무너져 나가고, 시험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고난 앞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다 무너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또 말씀을 나눴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아버지 곁에 있으면 모든 걸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떨어지는 선택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돌아온 그 아들, 거지꼴이 된 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묻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무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쓸모없잖아요. 다시 붙여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에게 떨어졌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어요. 죽이기 싫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미 자기가 선포한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다니엘에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자굴에서 내가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담대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급히 나가봐요. 근데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안전하게 보호받았다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고소한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이런 선포를 해요. 그게 뭐냐?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시기를 받을 때에도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지만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도 해하지 못하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왕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야.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아들은 정말
체육대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섬의 밀림 지역에 선교를 나갔다가 이제 마지막 귀국하는 날 이제 해변에서 있다가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린 이제 3명의 여성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수영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니까 자기가 거기에 이제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바다에 몸을 던져서 사력을 다해서 이 3명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자신은 탈진해버리고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시신에 대해서 찾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의 시신이 이 한국에 돌아올 때 이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참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손영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장례식 때 했던 9가지 감사를 떠올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귀한 이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 이름으로 요한 기념 사업회를 조직하여서 아들이 선교했던 그 섬 지역에 4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 지역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아들은 살아서도 3명의 생명을 구했고 죽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의 사역들을 계속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원치 않은 어려움과 환난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과 영적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함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서 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5절의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고 한들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이러한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부유함만 누리고 우리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의 진정한 영적 사귐이 완성될 때,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만나보면 이렇게 몇 분인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자신을 통해 일어나야 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100%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 사귐을 통해서 자신을 통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영적 사귐에서 떠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갈수록 외적인 것에 더 치중하게 될 겁니다. 화려한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될 겁니다. 크고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것들에 더 사람들은 현혹이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모아졌느냐, 얼마나 큰 건물들이 지어졌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 가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여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감리교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한 가지만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한두 번 그냥 시간 날 때만, 그냥 기분 좋을 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예요. 매 순간입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언제나 이 한 가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을 다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맺어지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특권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것처럼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다 들어주신다 했는데,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내가 오랜 시간 드렸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 사귐이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육신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15년 전에 이곳에 와서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시골교회 한계를 뛰어넘어 이 시골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늘 이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알려주시고, 때로는 저녁에 기도하다 알려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말씀을 전하다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또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골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조금씩 전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아멘을 안 하셔도 넓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증거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사람들에 대한 말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으셔서 막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어요.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들을 나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야 되고, 주님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따르면 돼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이 교회를 평가하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일들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고 가야 돼요. 이 한 가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겠어요? 주님이 뭘 보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 힘썼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 헌신하였는지,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켰는지, 그것을 이루었는지 그것만 보실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곽영훈 장로님 장례를 집례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2년 동안 장로님 네 분과 계속해서 나누었던 간증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도 많지만 정말 나중에 한번 이것을 다 좀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이제 발인 예배 때에도 나누었던 설교 내용인데
오늘 좀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장로님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앞두고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계속 그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집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바른 예배 때 나눈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장로님은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된 항암 치료로 몸이 고되셨음에도 매일 권사님과 예배를 드리며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매일 눈물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투병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임종하시기까지 장로님을 통해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날 장로님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온 가족들이 다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을 섬겨오셨는지 저는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고 작은 몸으로 덩치가 크신 장로님을 이리저리 싣고 다니면서 서울로 분당으로 충주로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매일 잠도 못 주무시면서 장로님을 돌보셨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목사님, 우리 박미라 권사가 예수님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장로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동안 많은 장례를 집례했지만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이번 장례 예배 때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지방 장로님들이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장로님이 그동안 보여준 사랑과 섬김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계신 유가족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승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정말 혼란하고 혼잡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